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날개치며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과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트렌드 코리아 2016에서 한국 소비 문화 흐름,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를 몽키바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몽키바는 어린이 놀이터나 군대 유격장에서 볼 수 있는 구름다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깊은 고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구름다리를 넘듯 신속하고 현명하게 건너야
무사히 안정된 2017년도를 맞이하리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예견은 크게 볼 때 아주 정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몽키바를 염두에 두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의 깊은 골을 원숭이처럼 아주 신속하고 현명하게 건너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독단에 빠졌다가 그야말로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와 모든 국민이 몽키바를 현명하게 건너지 못하고 그야말로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으로 안 가고 얼마든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 미적거리다가 그만 실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회도 총리를 추천해서 세웠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조정을 못하고 결국 국민도 촛불 탄핵이라는 끝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만 것이죠. 이거 우리 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미적거리다가 연합기관도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기는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해야 할 것인가? 몽키바를 지혜롭게 건너지 못한 2016년도가 참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2017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치킨런입니다. 올해는 닭의 해가 아니겠어요? 치킨런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영국의 어느 양계장의 닭들이 닭장에 갇혀서 일어나 맨날 알만 까고 있어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뭐 어디 나돌아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욕심 많은 주인 아줌마가 알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서 치킨 파이를 만드는 기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닭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면서 언제 도축이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닭장을 탈출해야 그들은 삽니다. 그때 로키라고 하는 슈퍼닭이 나타나서 마침내 닭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닭들이 함께 날 수 있는 제트키를 만들어서 마침내 닭장을 탈출하게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닭들이 어떻게든지 닭장을 탈출하고 몸부림치다 비상의 날개를 펴고 극적으로 울타리를 탈출한 저 치킨런의 주인공들처럼 2017년도에는 한국 사회에 반드시 치킨런 비상을 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먼저 2017년에 비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높이 웅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고 집에서 쫓겨난 후 광주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신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저녁마다 가위 눌리는 꿈을 꿉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무의식의 그 억압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가위 눌리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심리 상태, 그런 영적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꿈에 무슨 뭐 그냥 나쁜 영들이 나타나고 도깨비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말이요, 막 꿈속에서 막 그들이 목을 졸라대고 막 온몸을 그냥 눌러대고 말이죠. 제가 한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주여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든지, 제가 꿈속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에서 한 사람이 막 수십 명을 막 꽉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공중분해가 되듯이 저도 한순간에 막 그들을 들어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몇 달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밥은 굶다시피 하니 막 몸은 야위어가지요. 그리고 광대뼈는 쑥 나오고 머리는 띵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 뭐 그냥 하늘을 보면 뉘래가지고 햇빛을 보면 팍팍 쓰러지고. 그 군선교를 하시는 어느 여전사님이 공짜로 저 광주 국군 통합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 잘하시는 예수 믿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는 결국 영양실조로 판명이 났습니다. 햇빛을 보면 머리가 띵하고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거기서 링거 한 대를 딱 놔주는데 그걸 맞고 나오니까 노란 하늘이 푸르르게 보이고
저 길가에 있는 들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하루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몇백 명이 아니라 뿔난 도깨비에서부터 드라큘라, 미친 여자, 남자 귀신 할 것 없이 막 그냥 저 중국 영화 초안지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항우에 셀 수 없는 그 많은 군사들, 악령들이 저를 에워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수십 명이 아니요, 이번엔 도저히 저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내 꿈속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나오지도 않고, 초자령 아니라 관우가 나와서 청룡도를 휘둘러도 그 인의 전술을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아이고 나는 포위되어 죽었다 그랬는데 꿈에 하늘에서 갑자기 하얀 세마포 조각이 2개가 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세마포 조각을 붙잡고 내가 그냥 날갯짓을 해본 거예요, 꿈에. 야, 여러분, 세마포 조각을 딱 잡고 날갯짓을,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그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와, 그래서 날갯짓에서 공중으로 홀홀 날아서 그놈들을 따돌린 적이 있습니다. 날아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제가 그놈들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 야, 참 기가 막혀. 잠에서 깨니까 막 온몸이 땀으로 축축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꿈에서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조각을 들고 날개를 치며 솟구칠 때의 그 기분,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쾌감, 그때의 통쾌함, 그 전율을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날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막 날아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실까요? 시작.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물건을 드시오. 다른 박지라이도 걸어가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비상시에는 뛰어갈 때도 있고, 더 비상시에는 여러분 날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 솟구치며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2017년에 우리 모두가 날개치며 솟구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하며 웅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17년도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2017년도에 날아가야 할 때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아니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비상하게 하여 할 때는요, 날갯짓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웅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치킨런의 주인공들처럼 비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처럼 웅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고 나르네 뛰어가다 고단지 않고 그가 높이지 않네. 독수리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에서 나와요. 자,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종노로 돼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을 끌어간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파사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에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메데파사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고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막상 엄두가 안 돼. 돌아갈 길이
1500km가 넘어요. 그것도 광야길이요, 사막길이란 말이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몰라요. 적들이 포진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장만한 집과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무 미련 없이 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나면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건축허가가 나요. 땅이 부러져요. 근데 막상 돈 내서 지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다 이 말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15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갈 힘도 없었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그들은 마치 골짜기에 누워있는 영적인 송장이나 뼈다구와 같은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평탄하게 해주며 낮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어 주며 언덕이 있으면 낮아지게 해주며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험한 길은 평평한 고속도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미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에 이런 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올 한해도 광야를 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평평한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고속도로만 내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길가에 강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메데파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아라비아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얼마나 광활한 곳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 고속도로 평평한 길을 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그 좌우 길가에 강을 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식물도 살고 인간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 15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할 것인가? 물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비록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내지 않고 강을 내지 않더라도 그런 길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사뿐사뿐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희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아무리 고속도로 같은 평지를 걸어가도 혼자 걸어가거나 원수 같은 사람과 걸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나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걸어가면 거리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설레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2017년 동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설레임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지키가 즐거워 길을 한가하며 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볼까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추정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룹바벨이 인솔하여 1차 기원을 했던 그 일행은 초생달 지역을 따라 만들어진 기존의 도로로 온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학자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위에 빙 돌아오는 그 길은 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환의 도로요. 근데 이제 저 두 번째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던 저 길은 상당히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7절로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닥다스다 왕 제7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자 여러분, 지금요 1500km가 넘는 이 광야길을 넉 달 만에 왔어요. 저녁에 자고 낮에 걷고, 그래서 이 1500km를 넉 달 만에 왔다. 이거는 절대로 돌아서 오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돌아서 오면 불가능한 길이요. 그런데 지름길로 왔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지름길을 위하여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호위병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선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호위무사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이거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지름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 말이요. 과연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름길에 매복해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름길로 왔어요. 지름길로 왔어. 저는 그래서 한술 더 떠가지고 1차 기환을 했던 스룹바벨도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왔던 그런 길로 오지는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해 주신다고. 신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은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대로 같은 축복의 고속도로를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아가게 해주시면 날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좀 성경을 문자적으로 치우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속도로나 지름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는 거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거요,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친 길을 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고 설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 그 읍내 가서 기름 한 병 사와라. 그러면 이제 호롱불 킬 때 이제 석유 이제 한 병을 다 갖고 왔어요. 그때 얼마나 가기가 싫은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그냥 부잡스러웠으면 석유를 내가 마셔봤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한번 갔다 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싫어. 그런데 소풍 가는 날 여러분 돈두렁길을 걸어가지고 험한 길을 가서 차 용담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주천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소풍 가는 날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년 안에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상으로는 먼 길이고 현실적으로는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험한 길을 그들이 달려온 것 같지만 그들이 여러분이요 고속도로를 달려온 것처럼 신나게 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지름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한 축복의 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올 때 여러분 힘들고 사실 피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00km를 넘게 걸어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능한 자에게 오늘 새 힘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할 때가 있고 곤비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그리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시작.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때로는 날아가게 하신답니다. 이 시간 졸고 있는 사람은 날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새나 종달새 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게 비상한 줄 아십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독수리 하면은 솔개나 매 같은 새밖에 생각이 안 나. 광야의 독수리는 여러분 솔개나 매 같지 않습니다. 광야의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광야에 돌아다니는 사냥이나 염소를 낚아채요. 세상에 어떤 때는 늑대, 승냥이, 여러분 늑대가 얼마나 사나운데 여러분 딱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안 봤습니까? 늑대의 등어리에 올라타가지고 그 날카로운 그 팔톱으로 이 늑대의 두 눈가를 파버려. 그리고 늑대를 낚아채면서 독수리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날개 축지에 힘이 있으면 그 무거운 수십 킬로 되는 짐승을 채가지고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새 날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1년만 지나면 먼지가 끼고 이물질이 달라붙어 더러워지고 날개가 무거워요. 그래서 염소나 산양 이런 것을 어떻게 낚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데 아주 불편하고요. 그래서 독수리는 매년 털갈이를 합니다. 1년간 더럽고 무거워진 깃털의 교환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매년 새롭고 가벼운 그리고 싱싱한 깃털로 그 저력 있는 장시간의 비행을 계속해서 감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늑대도 낚아채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깃털을 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새 날개가 자라듯이, 새 날개가 자라듯이. 이것은 시편 103편 5절과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요? 핵심은 새로워지는 거요. 독수리가 깃털을 갈아야, 깃털이 교환이 돼야 여러분 저 공중 올라가야 다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옛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 것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분창고 아래 두렵고도 고단지 않고 그가 높이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저 어제 저녁에 내리 한순간도 쉬지 않고 4시간을 제가 집회했어요. 4시간. 남진쌤 4시간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참 4시간 동안을 서가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아이고 그냥 건강양통성. 나는 목이 딱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 영혼에 날개죽지를 갈아주시고 깃털을 갈아주시고 영혼의 성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거요. 자,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날개죽질 한번 펴봅시다. 날개치며 솟구치며 날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진짜 날아가면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 신앙이 날아가게 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독수리처럼 날아가만 가겠습니까? 달려가고 걸어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걸어가도 피곤하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애도 안 피곤해, 어른도 안 피곤해요, 노인도 안 피곤해요. 세상에 1500km가 넘는, 그걸 실제로 걷는 길은 2000km가 넘을지도 몰라요. 이거 직선거리로 그렇게 지금 계산을 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도태되거나 하는 사람 없이 어른이건 나이건 노인이건 총총 걸음으로 얼마나 신나게 걸어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새 힘을 주셔서 날개치며 솟구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 얼마나 용기 100배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무력감에 빠질 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소년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장정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노인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새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암병이 든 자에게도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청년의 영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의 영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진쌤 청년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소년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주님께서요 그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정권사님 섭섭하시겠네. 정권사님에게도 소녀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튜브를 보니 어디 네이버를 보니까 어느 나라에는 85살 되는 할머니가 생리가 터져서 애를 뱉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후견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새 힘을 주시느냐 이거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자,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 히브리 말로 웨코의 야훼란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소망한단 말이에요. 참을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대망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을성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내가 나이도, 여러분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갑니다. 근데 호적은 아니에요. 호적은 아니에요. 실제로 50 중반이 되니까 몸이 무거워져요. 몸이 무거워져.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은 이제 60대로 청춘을 돌려다오. 아, 이런 노래가 나온다니까. 주일날 심히 피곤해요. 아이고 여러분, 어제 그냥 내리 하하 4시간을 넘게 그냥 얼마나 이 다리가 퉁퉁 붓도록 말이죠. 그것도 그냥 강단이 사람 있으니까 돌아다니도 못하고 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쩔 때 피곤하다가 철학에도 올라가려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나 제가 설교 죽수던가요? 식은땀을 흘린다고 제가 설교에 매가리가 없던가요? 언제 김 빠진 설교, 스팀아웃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목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여러분 목이 터질 것 같아도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요, 목이 다 뭐하느냐 다시 나온다 이 말이요. 더더구나 철학기도 때는 펄펄 뛰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그럽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의 은혜입니다. 새 능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날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응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장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붙들고 앙망하는 거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요지부동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달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요, 영광의 축복을 해 주시길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군기 의원님도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진쌤은 더 인기가, 명예와 그냥 그야말로 말이죠, 내 인생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 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없어 올라가 동수리까지 근데 이 앙망이란 말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앙망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앙망. 혼자 나는 주님을 앙망한다고 예배도 안 드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주를 앙모하는 신앙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요? 기본이 뭐냐? 주일 예배입니다. 기본이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나 철야 기도나 여러분 형편대로 하세요. 매니아들이 나오니까 주일날은 빠져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컨템포러리하게 살아요. 낮 예배만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는 거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저녁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이요, 저녁 예배를 없애고 낮 예배로 바꿔버리고 오후 예배로 바꿔버리는데 이게 바로 인스턴트리즘. 이게 뭐요?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우리 청교도 신앙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진정한 전통적인 예배는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개치며 솟구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날개에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솟구치시기를 바랍니다.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날개치며 비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인도하시
안녕하세요. 22교구 연소라 집사입니다. 어릴 적 믿었던 신앙을 저버리고 살던 저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통해 삶의 안정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이를 갖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유 모를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만삭의 몸이었지만 밥을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제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제 일과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아이를 방치한 채 TV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던 저는 문득 어릴 때 다닌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던 제게 광교 전도 특공대원들이 찾아왔고 세해된 교회로 전도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오랜만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영혼의 자유와 생명력 넘치는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있고 싶은 곳, 내가 쉴 곳은 이곳이라 확신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어린 저에게 하나님은 퍼붓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동탄으로 이사가게 되었지만 동탄 기도처를 통해 그 전보다도 예배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우리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영신 예배가 끝나고 심한 몸살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 예배를 드릴 처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동탄 식구들을 태우고 신년 축복성에 참석하였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저는 4층 유아실에 누워 TV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신경 쓰였지만 해산의 고통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아픈 저의 육신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었고 신년 축복성의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안에 제게는 해결받아야 하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 뜻과 반대로만 가는 현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하루하루 버티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문득 잊고 지냈던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제 2016년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서 있기도 힘든 저에게 진통제와 영양제가 되어 순간순간에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말씀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동탄 기도처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와 모든 공예배를 지키고 주일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아울 중보 기도로 예배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저를 주님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사명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통을 잊고 감사로 살기 시작하면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고 안고 있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목사님 신방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지만 저만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016년 마지막을 준비하며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특별 새벽기도 말씀처럼 독자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뢰, 헌신을 본받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질 않았던 사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시고 걸어가시는 목사님을 본받아 올해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림 당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은 자리에서 늘 소신껏 일하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에 박수칠 수 있는 지혜롭고 선한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달려가는 새해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